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가려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했을 때에 주 예수 앞 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음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수요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어지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해온 신앙생활 회개하게 하시어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셔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우리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매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나요스로 가서 같이 머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곳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임하게 하셔서 그가 그의 의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먼 훗날에 이 날을 회상하면서요,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이 하던 대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었던 찬양이었던 시편 23편을 봐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과거였던 오늘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 어려움 한가운데 직면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를 도우시는지 나를 지키시는지 헷갈리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자신을 죽이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얼른 짐을 싸서 빨리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서웠을 것이고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벗고 땅에 엎드려서 예언을 했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에 엎드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당장 못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아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곳에서 도망합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도망쳐 나오지요. 우리 본문 20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했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영어에서도요, flee의 과거 fled라고 써 있어요. 급히, 황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싸고 온 것입니다. 왜요? 곧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자신의 왕복도 벗음으로써 그가 곧 왕위 위에서 폐위될 것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예배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무섭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매달리는 그 자리에 라마 나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구하면서도 실제로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다윗은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세요.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언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요. 인간적인 방법 다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나,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나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나가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라마 나옳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한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기다려야 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가면서 조급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시간을 내가 매니지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100% 신뢰하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한번 더 계속해서 관찰해 볼까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면서 내가 살 방법을 궁리하고 모색하는 그런 다윗은 결국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냐면 원망의 모습, 분노의 모습,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 같이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억울해합니다. 분해하고요. 감정이 격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내 죄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가 내 생명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자세히 잘 보면요, 내가, 내 죄, 내 생명,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요, 지금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요, 내가 나가서 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살짝 벗어나서 감정이 격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좀 더 다루시고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지요. 모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야곱도 광야에서 홀로 천사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간으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사무엘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의지하는 요나단을 내려놓게 만들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훈련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위안을 얻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라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다윗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한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하나씩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펼쳐져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절망의 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더욱 성숙시킬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부모도 내가 의지했던 친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삶의 어려움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훈련되어지는 순간임을 믿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훈련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축복 직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죠. 마음이 조급해서 안절부절할 때 그 친구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요나단의 반응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요, 다윗 옆에서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나와 늘 상의하시는데 다윗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 친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9절도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너무 좋은 친구 아닙니까?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8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우정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장 3절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까지 다 벗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자의 복장이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차세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옷을 다 벗어주고 무기까지도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윗에게 맡기는 그 신뢰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왕권까지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과 신뢰와 우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에 기초한 우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진심을 다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자라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라면요, 친구를 아무리 돕고 사랑하더라도 이 자리만큼은 남겨두고 친구를 사랑하고 서포트하고 위로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에 참 놀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친한 친구 사랑하고 위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재산과 신분까지도 양보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요나단이 정말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 시나리오의 한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만 죽이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왕권도 아들 요나단에게 잘 물려줘서 왕의 집안으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딸인 미갈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주는 그런 심정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죽일 때에도 다윗의 인자함으로 내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의 집에 너의 인자함으로 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자인데, 사울 왕의 아들인데 다윗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내가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욕심을 내고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통해서 언약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약속 때문에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담대한 언약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주어진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내 눈앞에 당장 주어진 이익을 포기하고 내 아버지의 대적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을 알게 하시고, 또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편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놀랍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이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십자가 편에 선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 편에 서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강팍한 사람이 어찌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이 상황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광야의 시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이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신뢰, 100% 신뢰, 99%도 아니에요. 완벽한 신뢰.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무릎으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에서 더욱 바빠져서 힘드신 분들, 반대로 일거리가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한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견디게 해달라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직장을 사는 사람,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살아계시는지조차도 의심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망하고 아버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게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식구가 아버지 한마음에 한 뜻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얻어져서 아버지 훈련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 영적으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아버지 선택하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나누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은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음부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토렌스 땅에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그 계획과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말라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아버지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정부에서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이제는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완벽하게 잠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후였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가정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교회가 또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릴 때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아버지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중보자가 되고 기도의 파트너가 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드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